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출애굽기를 봅니다. 엑소더스, 탈출, 노예로부터의 탈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비참한 인생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여기 가나안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는 주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탈출을 하고 외정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보지 말고 전체를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주일날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인생을 즐기며 삽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삽시다. 자, 우리가 서론 개요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주전 144년경에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한 거죠. BC 1446년, 1406년까지가 광야 생활이고 창세기 한 가족의 얘기고 출애굽기 한 국가의 얘기고 출애굽은 나가는 것, 노예에서 탈출, 엑소더스 하는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 그것이 출애굽기에서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세상의 역경으로부터, 세상의 고뇌와 심각함으로부터 탈출해서 즐거운 세상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출발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은 성취했는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용,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은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430년 동안 살다가 노예에서 탈출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37절 18장까지는 저들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나이 반도 여러분 아시죠? 그 시나이 반도까지 가는 그 광야, 신광야, 수루광야, 그 내용 기록되어 있고 19장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도에서 머무릅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가 끝날 때는 고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 잠깐 끄집어내 보세요. 고대 이집트의 12왕조는 셈족들이 북방에서 내려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방 계열이었기에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때서부터 350년이 지난 후에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때는 함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독립전쟁을 해서 일으켜서 18왕조를 세우죠. 그러니까 북방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혼고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게 1장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우리가 왜 애굽의 피라미드도 보고 국고성도 보고 위대한 건축물들 보죠. 이게 다 이 노예들이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유태인들이 다 이때 노예로 이 짓을 한 겁니다. 네. 천민이었죠.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은 민족들이었죠. 노예들이었으니까.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출애굽기와 아주 유사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못 찾겠다. 깨꼬리를 못 찾겠대요. 지금은 개천에서 영을 못 찾겠대요. 옛날에는 연탄 배달부 아들이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갑자기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시골에서 아주 무지랭이 농부의 아들이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대요. 못 찾겠다. 깨천의 영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교육도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요. 옛날에는 있는 집 애들은 방탕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서 자유성가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돌연변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25일 날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2019년도 사회조사를 했는데, 미래 계층 상승 가능성, 자식 세대의 일생 노력을 다한다면 내 자식들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28.9%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9년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0년 전에는 48.3%가 자성할 수 있다, 내 자식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19.4%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계층이동이거든요.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우리가 지금 계층이동이 된 거예요. 세상에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층이동이 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까? 네. 크게 한번 했죠. 나는 계층이동이 된 사람이다. 계층이동이 돼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돼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엄청난 축복 무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으세요. 예?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계층이동이 된 건데, 이 계층이동이 지금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렵대요. 그런데 여기 조사가, 재밌는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일과 가정생활. 옛날에는 가정이 어찌됐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 일을 잘해 성공하고 사회 성공을 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사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정생활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2.1%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4, 5년 전만 해도요, 53.7%가 가정보다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1.6%나 감소해버렸어요. 일과 가정이 비슷하게 여긴다. 44.2%. 15년 전에 54%였는데 9.8%나 가정의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연구한 통계에서 그렇게 했더라고. 일과 가정 생활에 중요시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랬어요. 네. 자,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은 430년 동안 노예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유태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주름잡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축복의 재료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이 위대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저 40년 동안 많은 숱한 고난을 당하고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새손교회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축복받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했죠. 참 좋은 축복받은 우리 새손교회. 아멘.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별 일들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안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신앙생활은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역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은혜 받고
이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일서부터 이 다음 토요일까지 세상의 역경과 환난과 권고와 멸시와 천대와 비난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역경과 싸워 이기는 것이 그 신앙이죠. 예수님도 역경하고 싸워서 고난에서 승리해서 인류 구원을 시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역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더라는 거예요. 가면을 떡 쓰고 나타나는데, 고난이라는 가면을 썼는데 이걸 벗겨버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학생이 책상 앞에 오래 고난 받으면, 이번에 좋은 성적 나왔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사업에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고난을 받고 편한 자리로 어떻게 도망 다니지 않고 지가 몸소 해 나가면 그 직장에서 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출장 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러거든요. 내가 그들의 박해를 보았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보았고,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병상에 같이 계셨고, 내가 부도나서 도망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다윗이 사울의 위험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거기 같이 계셨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떠나시질 않았어요. 이방신을 믿은 한 임금이 이스라엘의 랍비 요시아에게 와서 너 기독교의 그 여호와의 신은 약한 신이시다. 모세하고 호렙산에서 말할 때에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약한 신을 믿냐? 그 모세가 우리 신을 보고 깜짝 놀래 도망갔다. 우리 신이 훨씬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의 믿는 신은 도망도 다닐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은 도망갈 수가 없다. 어디든지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감당하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손에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의 문제 속에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거는 가면이에요. 축복의 가면이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함께 계세요. 내가 시집살이 할 때도 거기 있었고,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 시집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에게 불효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고 며느리도 사랑한 것이고 부부간에 따로 싸우고 분방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안타깝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어디 있어요? 위로하고 평안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거죠.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속에도 계신 하나님. 세 번째로 계층 이동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폐단인데, 가만히 여기 지금 산부 예배 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 돈이 불어. 지금 이자가 펀드가 돈을 벌어줘.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자꾸 늘어나. 더 못 사는 거예요. 빈익부 부익부 사회. 빈익빈 부익부 지금 사회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 중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걸 지금 현재 못 만들어냈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로 가고 있거든요. 더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이 만든 우리 신명기서에서 보면은요, 참 경제원리 시간은 지금 아닌데 언젠가는 다룰 거예요. 그런데 휘년 딱 50년이 되면 모든 부동산을 원래 주인에게 주라는 것이 기독교의 경제원리인데요. 기독교의 경제원리는 모두가 상생, 다 서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자, 거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은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주님이 계세요. 도울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볼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계층이 이동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성가는 종교요. 아브라함도 자성가, 이삭도 자성가, 야곱도 자성가, 요셉도 자성가, 자성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자성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어려움, 예수 믿는데 왜 어렵냐, 그따위 약해 빠진 소리 생각도 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역경을 당했지 역경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고. 그런데 그 역경에서 하나님이 건져 구원시켜주고 삼겹줄처럼 아주 끈끈하게 단단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저들을 이제 초청해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복회로의 초청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행복한 세계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너를 축복하셨고, 너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을 복종시켜 여호와 네 시를 승리하게 하시고 너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초청하는데 3장 8절 여기서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중요해요.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구원이 우리 모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구원을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구원 받으려고 좀 하지 마세요. 구원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게 외쳐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아서 여기 나온 것이다. 아멘. 구원 받아서 뭐 하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구원은 꼭 뭐다 하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너를 낳았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무슨 일하고 태어났어요? 눈썹 만들었어요? 손톱 만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가 손톱 안 만들어도 다 생겼잖아. 네가 아무 짓 안 해도 예수의 피로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건져 구원시켜서 교회로 이끌어 드렸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무언 구원을 또 받는다고 그래? 구원 받아서 왔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 왜? 언제 나 시집 보내줄 거요? 너 미쳤냐? 시집 왔잖아 지금. 왜? 이미 구원받아서 여기 왔으면서도 언제 또 구원시켜 줄 거냐고 저러세요? 여기 건져냈어요. 왜 건져냈느냐? 적각꾼은 가나안 땅에 굴이 데려가려고. 이게 주어가, 건져낸 게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 주어는 데려가려고 하는 데가 주어예요. 적각꾼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해서요, 세상에서 애굽에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신 모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동해서 여기 왔어요 지금. 아멘. 오, 하나님이 당신 특별하게 축복하고 사랑하셔서 여기로 초청하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건져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크게 내가 5가지로만 우선적으로 정했는데, 첫 번째, 의와 평화와 희락의 나라. 어때요? 부부가 즐거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가정천국이 되는 거죠. 집안이 너무 좋으세요? 애들이 가출 안 하고 그냥 애들이 학교만 끝나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집으로 막 뛰어와요? 아니면 친구가 도망가 버려요? 가출해버려요? 집안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퇴근하고 우리 마누라 보고 싶어서 금세 뛰어오세요? 예. 친정집 갔다가 남편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막 바로 뛰어오세요? 그게 희락, 즐거운 거죠. 가정이 즐거운 거죠. 교회가 즐거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초대는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 자신 있으세요? 나는 행복에 자신이 있습니다. 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시는 것이 성품이죠. 희락이죠. 내가 즐겁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러잖아. 네가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즐겁다는데. 인생을 사는데 2가지는 항상 우리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2가지는, 인생을 사는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내가 자신 있다는데 왜 그래? 내가 자신 있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네가 그럴 필요 없잖아. 나는 내 인생에 자신이 있다고. 늙든지 젊든지 여자든지 남든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배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에 자신이 있다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그건 내가 행복하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희락의 나라. 항상 기뻐하는 나라죠. 귀신 떠나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겨자씨가 성장하듯 번성하는 나라. 예수 믿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밀가루가 누룩으로 변화되듯이 변화된 나라.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나쁜 거는 자꾸 버려서 점점 좋아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선정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희락의 세계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 사업천국, 심령천국, 천국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되죠. 그럼 즐거운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행복하는 것이고, 삶이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신명기서 6장 11절로 신명기서 6장 11절로 13절 내가 읽을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노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집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 찬 집을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여기는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중동은 우물을 줄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부동산, 내가 부동산을 줄 것이고,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동산을 전부 분배받잖아요.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오늘도 여기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신앙으로만 삽시다. 주님은 축복하세요. 노만부 일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하게도 예수를 믿어봤고, 나는 부한데도 예수를 믿어봤는데 기왕에 믿는 거 부한데 믿은 게 좋더라 그래요. 나도 아주 엄청난 거지로 가난할 때 예수 믿었어. 이렇게 오늘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있는데, 가난할 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아. 왜? 핍절한 게 뭐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게 하세요. 행복은 소유하게 하세요.
행복은 소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주세요. 많은 거 주셨는데 10가지만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만나도 아주 귀찮아. 하나님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러면 편안하더라고. 크게 한번 했죠. 하나님 나 몰라. 알아서 하세요. 난 즐길 테니까.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셨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만 아는 거잖아요. 성경의 귀한 말씀. 삶은 어떻게 사는 거, 인간답고 어떻게, 부부는 어떻게 살고, 사업은 어떻게 하며, 정치는 어떻게 하며,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일제도 올 때 여기 오셔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 우리 갖잖아요. 안 믿는 세계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성전 있잖아요. 예배, 오늘 또 이 예배들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예, 그 다음 10절이다가 매주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목이 터져라. 여러분 복되게 사세요. 가정이 화목하세요. 인생을 승리하세요. 역경을 이기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의지하며 사세요. 외치는 사람이죠. 안 믿는 세계 언제 이런 걸 듣냐.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큰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가정이 있죠. 집에 있는 교회, 우리 집이 성전이에요. 믿음이죠. 정말로 여러분 내세를 안 믿는, 영생을 안 믿는 이 세상 뭐라고 살아? 일찍 죽어버리는 게 좋지. 케리케고르가 얘기했던 대로 나서 바로 죽어버리는 게 좋고, 네? 아니면 어려서 젊어서 죽어버리는 게 더 좋고. 뭐다른 늙도록 고생해. 우리가 늙도록 고생한 이유는 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급받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초대교회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사명을 받으세요. 사명. 하다가 참 안 되면은 셀 리더라도 하세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성가대라도 하세요. 얼마나 성가대 저 가운 입고 매주일 저마다 저렇게 거룩하고 얼마나 기뻐요. 또 사람 또 모집한다네. 그걸 못 들어가요. 그래 세상. 맨날 여기만 앉아있어. 가운 입고 한번 가서 앉아보지.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해보고. 뭐 예수 믿고 무슨 일, 가만히 왔다 앉았다가 무단시 아무 일도 없어. 가만히 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 하나님도 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응? 사명의 즐거움, 주의 일하는 즐거움. 나는 주의 일하면 즐겁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아주 애기 때인데 시골 교회에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사찰 비슷하게 사시는데 나보고 성전 앞에 마당을 좀 쓰라고 빗자를 주더라고. 나 조그만 꼬마였는데 그 시골 교회 성전을 이렇게 쓰는데요, 갑자기 그 어렸을 때인데 그 성전을 이렇게 쓸다가요, 마당을 쓸다가요, 그렇게 기뻐요. 그때 내가 체험했어. 하나님 일하면요, 하나님 당신에게 기쁨을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독교, 하나님이 이 세계, 행복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씻으래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내용이거든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려면 씻으세요. 더러운 걸 털어내세요.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가정에서 시작한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430년 동안 저들이 이 애굽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고 그 이방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으려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되는 걸 상징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13절로 14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날 기념하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썩어 없어질 멸망할 세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씻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했죠. 우리 공동체는 반성하는 공동체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가, 자식에게는 본의되게 살았는가, 남편에게는 잘했는가, 아내에게는 잘했는가, 사업은 제대로 하는 건가, 직장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인간관계는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씻는 거예요. 뭘 씻을까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입에다 대세요. 손을 대세요. 그냥 대세요. 주일날 오셨으니까 그냥 입에 댄 게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 내 몸뚱아리 중에서 이곳에서 악을 제일 많이 행한다. 주여 내 입을 태우시고 씻어주세요. 네, 그래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자기 몸뚱아리에서 이 입이 제일 죄를 많이 짓더래요.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된 소리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어? 이게 우리 말에서 온 거예요. 말에서.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말이. 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가는 길에 광야 생활에서요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서 다 물어 죽였잖아. 당신 생활이 왜 계층 이동이 안 되고 집안이 번성하지 못하냐? 네 입의 열매로. 이제 어디 모여서 얘기하든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좋냐고. 우리가 서로 왜 그건 못하고 맨날 남 흉이나 보고. 여러분 얼마나 못됐으면요 그 우리나라 28살 먹은 그 가수가 그 죽어버렸더라고. 그 앞선에서 악플에 시달려 죽어버려. 그 아주 못된 거예요. 이게 칼이라고. 이 말이 칼이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크게 한번 했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것이 있는, 크게 했죠. 나를 본받으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나를. 그런 생을 삽시다. 예? 그래서 입을 씻어야 돼. 두 번째 습관. 이 습관이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남의 일을 간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더러운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너 순교했다는 게 옆에 요한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인데 남의 일에 그렇게 악플을 달고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고 우리 새순교회에서 절대로 남의 일에 좀 하지 맙시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3,758명이 왔는데 악플에 시달려서 갔대. 악플에 시달려서. 예? 더러운 습관이 남의 이 얘기하니까 가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운명을 씻으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운명을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 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서 5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것이 된 거예요. 나는 새 것이 된 거예요. 내 운명은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예요. 새로 시작되는.
마지막 네 번째. 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이 고난의 생활이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복한 세상으로 초청을 했고, 초청받은 그들은 씻고 나오라고 그랬고, 마지막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래요. 애굽을 보래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는다. 응?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보지 말자. 여러분, 세상의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저 노름하는 거, 이런 거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술, 담배, 노름, 이 음란, 탐욕, 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 생각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사상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두 가지가 사람을 만들어요. 생각과 행동이거든요. 주여, 내 생각 속에 이런 탐욕의 음란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싹 없어지고 다시는 보지 말고, 다시는 안 보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만 봅시다. 하나님의 행복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